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생명의 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성령님을 초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함께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두들이 다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신. 함께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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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늘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곳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일어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곳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사랑해 주내 밝히는 너를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를 내 모든 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내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예수 안에 소용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우리 시사 손잡고 나 인도 인생이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크게 울리시사 손잡고 날인도 고백합니다.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크게 울리시사 손잡고 날인도 외치는 이 소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외치는 이 소리 인도하소서. 귀 기울이시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상처받아 아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외치는 우리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의 상처를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해 주시고 우리도 저 아파하는 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상처받은 치료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주님께 봉헌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영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참된 예배자로 세움받는 가정 되길 기도합니다. 이성진 집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주님과 연합하며 주 안에서 연합하는 가정 되기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가정 되기를, 상처 고난의 매임을 끊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한동호 집사님, 권희수 집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하게 세워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이태현, 성소영, 이성현이 되게 하소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들 전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성소영 집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주님 안에서 훌륭한 남편,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소서. 아들 상혁이의 서울시내 법학 전문대학원 합격을 허락하소서. 그래서 함께 이수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소서. 딸 예림이에게 가장 적합한 고등학교에 합격하여 훌륭한 고교 생활과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준비를 하게 하소서. 윤철수 집사님, 조형래 집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주님, 특별 밤 기도회에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치유와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제가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고난 주간 한 주간 상처 입은 치유자들을 묵상하며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특별 밤 기도회의 마지막 집회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의 귀한 예물 올린 손길 헤아리사 그 간절한 기도 제목대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 신앙의 명문 가문 세우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부모들이 되어서 거룩한 영적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미쳐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요셉처럼 바울처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진로를 가장 좋은 곳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찬양단으로 섬긴 우리 중고청 찬양단원들 위에 또 반주로 섬겨주신 귀한 자매님들 또 형제님들 위에 하나님 천배 만배의 축복을 함께하사 예배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찬양단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송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를 돕는 우리 방송 팀원들에게 복 주셔서 저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시고 또 저들의 가정과 자손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이제 구약의 인물 중에 2명, 또 신약의 인물 중에 2명. 구약의 인물에서는 요셉과 모세를 선택했고요. 신약의 인물 중에서는 베드로와 오늘 다룰 바울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유자, 회복된 치유자의 궁극적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에 관해서는 주일날 다루면서 간증과 함께 우리 부활 주일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교독해야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1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오늘 사진 한 장을 볼까요? 이 사진이 여러분 처음 보는 사진일 수 있어요. 이 사진은 2017년 7월 11일에 올라온 사진을 제가 스크랩을 해 놓은 사진입니다. 네, 예, 이 사진이에요. 여기 그 앞에만 불 잠깐 껐다 다시 켜주시면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 것 같아요? 한 여인이, 이 사람들이 둘이 부부인 것 같지만 부부가 아니에요. 여인의 나이는 40대 후반 정도 됐고요. 남자는 20대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남자의 심장 소리를 지금 보청기 그걸 꼽고 들으면서 감동의 눈물을 입을 막고 흘리는 장면이에요. 자, 이 내용을 잠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알래스카에 사는 베키라는 여인, 이 여인인데요. 이 여인은 2015년에 19세, 그때 당시 나이 19살이었던 아들 트리스턴을 사고로 잃게 됩니다. 이 베키는 심사숙고 끝에 아들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심하고 그 아들, 베키 여인의 아들은 무려 5명에게 새 생명을 줍니다. 한 사람에게는 심장을 주고 한 사람에게는 신장을 주고 뭐 이렇게. 그리고 약 2년이 지난 후에 베키가 힘들 때 자신의 곁을 지켜준 남자친구인 켈리 터니라는 사람하고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이 놀라운 그 순간을 만들어냈어요. 지금 이 남자는 누구냐면은 21살의 제이콥 킬비라는 남자인데요. 2년 전에 그 사망한 그 아들의 심장을 기증받아서 지금 그 심장이, 아들의 심장이 이 사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심장 이식을 받은 남성이었던 거예요. 결혼식을 하는데 왜 남자가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2년 전에 자기 아들의 심장을 이식해준 그 남자인 거예요. 갑자기 결혼식에서 이 여인이 눈물이 글썽글썽해집니다. 그때 누군가가 청진기를 가져가서 이 청진기를 이 여인에게 귀에 꽂아주고 그 남자의 심장에 가도 됩니다. 그리고 들어보라 그럽니다. 당신의 죽은 아들의 심장이 뛰고 있어요. 감동의 순간을 만든 것이요. 이 이벤트는 바로 결혼식 신랑 주도하에 그 여인이 모르게 만들어낸 감동의 시간이었어요.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내 자신이 이 여인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내 아들의 심장이 누군가에게 주어져서 내 아들은 죽었지만 내 아들의 심장은 뛰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20대 남자 안에서 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장면을 설교의 서두에 둔 이유는 상처 입은 치유자. 아들 잃은 상처가 있지만 그 아들을 뼈가루로 만들어서 내 혼자 볼 수도 있지만 그 아들을 장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 이 여인,
그러나 그 여인은 오히려 자기가 상처 입은 장기가 손상된 사람들에게 그 여인은 치유자로 쓰임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치유가 부메랑이 되어서 오히려 자기에게 기쁨과 감격을 주네요. 자기 아들이 5명에게 가서 살아있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거예요. 아들의 심장인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한 여인의 작은 그 결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런 감동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를 위해서 자식까지 내어주는,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를 묵상해요. 오늘이 성금요일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영접한 자들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장에다 이렇게 청진기를 갖다 대고 듣는 거죠.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그 생명이 너에게 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확인해 드릴 수 있게끔 맨날 가슴을 열고, 아버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아버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사진을 한번 골라봤어요, 여러분. 오늘은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누구인가? 바울은 3차 전도 여행까지 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는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의 복음화에 힘쓴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에 아주 큰 그림이 그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바울을 통하여 하셨고, 바울은 그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이 66권입니다. 약 40명 정도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성경 13권을 집필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이 13권의 성경을 바울이 집필합니다. 옥중서신이라 해서 감옥에서도 성경을 썼어요.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골로새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빌레몬서, 옥중서신을 쓴 사람. 바울은 스펙이 좋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가방끈, 스펙이 좋은 사람이에요. 바울의 스펙을 볼까요? 그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는 왕을 배출한,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이거든요. 왕을 배출한 지파를 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좀 특별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어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서울의 스카이 대학, 아주 좋은 그 학교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는데 흠이 없다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그는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에 온통 집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물론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겠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고, 그는 율법에 흠이 없다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또 바울은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아무나 손 못 댑니다. 여러분, 지금 약소국가의 아픔이 뭡니까?
약소국가 사람들은 세계 각국에 가서 근로자들이 일하다가 손가락이 잘리고 월급을 못 받아도 그 나라가 책임을 져주질 못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강대국이라는 미국 시민 한 명을 어느 나라에서 이유 없이 감금했거나 피해를 주면 그 나라가 거기 개입을 하죠. 그러면 심지어 막 대통령까지 와가지고 그 사람을 데려가죠. 그 나라의 힘이죠. 그러면 그 당시 로마는 세계 최강국, 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요 함부로 그렇게 학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이 정도 되는 사람이 무슨 상처가 있느냐? 바울이 뭔 상처가 있느냐? 그 상처를 오늘 먼저 알아보려고 해요.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던 상처. 처음에는 그것이 자기가 옳은 행동인 줄 알았어요. 잘못된 열심. 여러분 열심 중에도 잘못된 열심이 있어요. 잘못된 열심은 자기가 무척 노력해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열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열심을 쏟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열심인지 잘못된 열심인지 여러분 분별해내야 돼요. 어떤 데 가면 막 교회가 막 둘로 나눠져 갖고 막 둘 다 옳다 그러는데 막 싸움을 하고 그 싸움이 한두 달 정도 하다가 화합하면 좋은데 몇 년씩 가갖고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진 다음에 없어져 버려요. 그럼 그 열심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열심인 거예요? 둘 다 옳다 그러는데 그거는 도대체 사탄에게 쓰임 받은 거예요? 뭐예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인 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게 바울이었던 거예요. 잘못된 열심이었죠. 사도행전 9장 1, 2절을 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은 교회를 박해한 적이 있습니까? 교회를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아니 목사님 뭐 제가 교회를 핍박합니까? 아니 제가 교회를 왜 박해해요? 이렇게 말하죠.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모일 회자, 기독교 교회 모일 회자, 교회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당 하면 그 건물을 말하는 거고 교회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고 그 예수님이 머리 된 교회의 머리가 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최소 단위 2명,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한다는 거는 뭐 건물에다 뭐 낙서를 하고 뭐 건물을 부수고 이것만 교회를 박해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아프게 하고 성도로 하여금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내가 툭 던진 말 한마디가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전도와 선교와 제자 양육으로 딱 서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무심코 딱 관심 없이 툭 던진 말 한마디가 그 분위기를 썰렁하게 했어요.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시골교회에서 목사님 섬기고 또 지금 우리 임병호 원로 목사님도 섬기고 또 여러분 여러 교회 인생을 살다 보면 저도 뭐 지금까지 제가 섬겼던 목사님들이 한 4-5분 되니까요. 담임 목사님으로 뭐 고등학교 때 섬기던 목사님, 대학 때 섬기던 목사님, 또 이사 와서 또 다른, 그러면 그 목사님들에게 여러분이 힘을 빼는 성도였는가, 나는 힘을 주는 성도였는가? 힘을 뺐다는 것은 교회를 박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그 말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맞바꿀 정도로 사랑한 그 양을 맡기셨는데, 그 양을 양육하는 그 베드로의 힘을 빼는 사역이 곧 양을 어렵게 하는 사역이야.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무슨 교회를 박해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어쩌면 너무나 자주 목회자의 힘을 쭉쭉 빼는 일에 교회를 박해했는지도 몰라요. 목회자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할 때 든든한 디딤돌이 되게 해주는 사역들, 어쩌면 목회자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이 없는 것 자체가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이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그 일에 내가 무관심하게 빠져 있는 것 자체가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무슨 곡괭이를 갖고 와서 교회 건물을 때려 부수고 이것만 교회 박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늘 거기에서 외톨이가 되어 있고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고, 내가 던지는 말 한마디, 내가 생각하는 거 하나하나가 부흥의 불쏘시개, 부흥의 마중물이 되기는커녕 힘을 빼는 걸림돌이 된다면 그건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상처가 되는 거야. 내가 교회를 박해했구나.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그건 다행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거 모르고 그냥 죽는 사람 많아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상하게 어떤 성도는 가는 교회마다 목회자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성도가 있어요. 가슴을 아프게 하고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어떤 한 개인의 목사와의 개인과의 감정 싸움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은 어떤 상처를 가졌을까요? 믿음이 무너지는 상처를 가졌어요. 믿음이 무너지는 상처. 잘못된 열심 때문에 교회를 박해했다면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믿음? 구원받을 믿음이 어느 날 와장창 무너집니다. 자, 빌립보서 오늘 본문 3장 5절 6절 보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두 절만 읽어보면 뭐냐면, 바울은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혈통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베냐민 지파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말씀을 지금까지 지켜왔다. 이걸 가지고 행위로 인한 구원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딱 냈어요.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꽉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설하고. 여러분 바울이 그거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자기 가문과 자기 스펙을 자랑했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 죄인, 흉악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구원이 나의 행위와 나의 혈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의 피를 통해 온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득의를 강조하죠. 믿음으로 구원,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얼마나 상처가 많이 됐을까요? 내가 너무나 나의 스펙만 자랑했구나.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라는 나의 직책, 장로라는 나의 직책, 권사라는 나의 직분,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가 아무리 성경을 지키려고 몸부림쳐도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천국문으로 스스로의 율법과 스스로의 행위와 스스로의 혈통을 갖고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제 바울은 이 두 가지 큰 상처가 그에게 있었어요. 하나는 교회를 박해했던 상처, 또 하나는 자기가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어느 날 믿음이 무너지는 상처. 여러분,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번 주 주일날 오후 3시에 김민규 목사님이라고, 우리 김양호 장로님 잘 아시는데 서초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던 분이 교회 설립 예배를 합니다. 김민규 목사님이라고. 제가 아내랑 같이 작년 여름에 이제 밤에 그 한강 구수부지 한강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세빛둥둥성 앞에서 머리 빡빡 깎은 사람이 앉아서 기타를 치면서 복음성을 막 부르는 거라서 저분 어디서 본 분 같은데, 그러고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개척한다고 작년에 제가 이제 지방의 임원이니까 저를 찾아왔는데, 그때 거기서 찬양하고 있지 않았냐 그랬더니 자기라는 거예요. 이분이 찬양의 은사가 있고, 그런데 이분이 무슨 사역을 하냐면은 이분이 자기 찬양을 유튜브로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에 찬양을 올리면서 성경 구절 한 구절 정도를 강해해서 같이 올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연락을 오는데, 어디서 연락이 왔냐면 작년에 여러분 그 신천지 이만희 교주, 그 신천지가 이 코로나19의 그 처음에 시발점이 되면서 신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신천지가 폭로되고 신천지의 비리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신천지를 이탈한 사람이 거의 절반이 이탈했다는 거예요. 약 30만 명의 그 신천지 중에서 15만 명 정도가 신천지를 이탈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천지에 들어가 빠졌던 한 사람이 이 김민규 목사한테 거기다 댓글을 올려놓은 거예요. 유튜브에다가. 목사님, 저는 신천지 이만희에게 속아서 원래 옛날에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교회를 섬기다가 신천지에 잘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내가 잘못된 열심, 사도 바울처럼 내가 잘못된 열심이라는 걸 알게 되고 지금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저를 받아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찬양을 듣고 목사님 교회라면 저를 혹 받아준다면 목사님 가고 싶습니다. 오세요. 제가 아는 신천지에서 나온 친구들이 많은데 같이 가도 될까요? 데리고 오세요. 이래갖고요, 지금 교회 설립을 하는데 교회 설립을 하는데 한 30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 30명 중에 서초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으니까 서초교회에서 파송한 사람들이 한 10명, 그리고 나머지 20명은 신천지 사람에서 온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걱정도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내가 속는 건 아닐까.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회심을 하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그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부활주일에 이제 오후 3시에 다녀오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상처가, 믿음이 무너지는 상처, 사도 바울도 그런 상처를 얻었던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열심히 헌신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잘못된 한 인간의 욕심, 인간의 바벨탑, 이만이라는 그 인간의 잘못된 바벨탑을 쌓는데 내가
헌신했다는 걸 알고 나서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 젊음이 다 날아갔는데.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단에 빠졌다 나오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이런 상처들이 있어요. 그럼 이 바울의 상처는 어떻게 회복됐을까요? 이 상처를 누가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바울의 상처는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상처가 회복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5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맨 마지막 5절 맨 마지막 부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저는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일반 대학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대학 3학년 가을에 저를 부를 때 제가 이 음성을 들었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데 너는 나를 위해 뭘 할 것이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언제 예수님 박해했지? 나 착실하게 모범생으로 교회 생활을 했는데 내가 언제 예수님 박해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목사님께 힘이 되드리지 못하고 내가 너무나 내 바쁜 시간에만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면서 내 모든 우선순위에는 내 욕심이 들어있는 거다. 내 야망, 내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다 나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박해했구나. 교회를 박해했구나. 그때 알게 됐어요. 우리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교회를 박해했구나. 바울이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두 번째 바울의 상처가 회복되는 계기는요, 택하시고 불러주신 은혜로 인하여 바울의 상처가 회복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사울, 바울을 말하죠. 이 사람은 내 이름,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에게 너 사울에게 가서 안수기도 해줘.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그는 기독교인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사람인데 나도 가면은 사울에게 잡혀서 고난당할 텐데요. 막 겁을 내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가라. 그 사람 내가 택한 사람이야. 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벌써 그를 만들 때부터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선택한 나의 그릇이야. 소름 끼치죠, 여러분. 어느 순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나같이 이기적이고, 나같이 예수님 부인하고, 나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나같이 나와 관련된 것에만 이기적인 욕심을 갖고 살았던 나를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를 불러셨구나.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걸 바울이 알게 됐어요. 나는 내 스펙을 자랑하며 살았고, 내 혈통을 자랑하며 살았고, 로마 시민권을 어깨에 메고 살았던 나를 예수님은 선택하고 계셨구나.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때에 나를 쓰려고 준비하고 계셨구나라는 걸 어느 날 딱 깨닫는 순간 상처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 내 잘못된 열심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면 이제 그것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서, 그것이 경험이 돼서 잘못된 열심으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사는 사람들 내가 바꿔놔야지. 내가 이신득이를 전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내가 전해야지. 상처가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를 왜 택하셨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잘한 게 없는데, 예수를 위해 한 게 없는데 나를 왜 택하셨지? 하고서 택함의 기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어느 답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깨달을 때 여러분 상처가 치유됩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에게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거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어제 우리 관리 집사님 아들이 이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그리고 어제 동영상 예배로 제가 혼자 설교했잖아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만일 관리 집사님과 박정효 권사님 중에 한 분이라도 양성 판정을 받으면 이 집회도 못하고 내일 부활주일인데 내일 모레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못 지키는 거예요. 교회 앞에 구청에서 나와서 딱지 딱 붙이고 2주간 교회 폐쇄되고 주일 예배 드렸던 모든 사람과 그 다음에 밤 집회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다시 한번 느꼈네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구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관리 집사님께 하나 감사한 게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같이 가족이 함께 생활을 했는데 왜 가족이 넷인데 가족이 한 명도 코로나 양성 판정이 안 나올 수가 있을까? 그리고 관리 집사님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먼저 이제 건강 상태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열이 나고 기침이 난다는 거를 딱 듣는 순간 격리를 시켰다는 거예요. 가족 모두가 진혁이하고 식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딱 격리를 시키고 마스크를 쓰고 가정에서. 그리고 바로 아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아서 양성 판정을 받게 되니까 그 잘한 거죠. 지혜롭게 잘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왜 우리 교회만 이런 살얼음판 같은 걸 겪겠어요? 한국 교회가 6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아마도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런 누가 가족 중에 코로나 양성 판정 받아서 이런 긴장의 삶을 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고난이 오면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 삶 자체가 그런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혈통이 아니고 내 행위가 아니라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한 가지를 어기면 그건 어긴 거예요. 그건 죄인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원죄와 자범죄에서 완벽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 누가 이 지구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지쳐 무익하게 되느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이 지구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행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의의 도전장을 내서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피를 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인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으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을 기억할 때 바울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면 내 인생 다시 한번 인생의 후반전 살만 나는 인생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 어루만짐 그리고 주님의 음성,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걸 듣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의 터치, 이거를 받는 순간 여러분 삶 바뀝니다. 정말 바뀝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상처가 회복된 것은요, 성령 받고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7절 19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눈에서 돈의 욕심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눈에서 세상 쾌락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눈에서 이기적인 야망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렇게 적용이 돼야 돼요. 나도 그런 경험을 해야 돼요. 내 눈에서 어느 날 돈을 향해 쫓아다녔던 내 인생이 그 돈의 욕심에서 벗어져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쾌락의 달콤함을 쫓아 살았던 그 내가 어느 날 그 쾌락의 그 비늘이 눈에서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아, 행복은 이게 아니었구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었구나. 내가 잠시 후면 주님 품에 안기는데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살아야지.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살아야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지. 내 이 심장에, 내 이 마음의 심장에 예수가 들어있다. 아까 그 아들의 심장을 청년에게 기증한 그 여인이 청진길 갖고 그 아들의 심장 소리를 듣듯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늘 확인하게 할 수 있는 성도.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어떻게 치유의 삶을 살았는지를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가 잘못된 열심, 잘못된 구원관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어요. 당연히 치유받고 나니까 뭘 강조하겠어요?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게 성도들을 했겠죠. 이신득의를 강조합니다. 구원을 행위로, 구원을 혈통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 우리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야,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그 백으로 나도 구원받을 줄 알고 그렇게 그냥 힘주며 다녔던 그런 사도 바울, 와장창 어느 날 이게 무너지는 거죠. 구원은 그걸로 받는 게 아니야. 물론 목사님 자녀, 물론 장로님 자녀, 물론 선교사님 자녀면 더 좋은 신앙적인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죠. 그러나 구원은 1대1인 거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철저히 느끼면서 저 십자가에서 피 흘린 예수가 나를 위해 찢기고 그 진액을 짜냈다는 것을 어느 날 울컥하면서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어요? 그게 없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게 있어야죠. 그래서 바울은 이신득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본문 8절 9절을 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여기서 모든 것은 뭐예요? 그동안 그가 자랑했던 스펙들, 가말리알 문화에서 교육받았고 로마 시민권이 있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율법에 흠이 없고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행위와 혈통,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기는 그거를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데 그게 아무 쓸모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박사학위가 예수 믿는데 그게 세상 학문과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는 있지만 예수 믿는데 그 박사학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는데 나의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는데 나의 그 미스 코리아 같은 외모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에 관심 없는 거예요. 얼굴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돈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학벌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과감히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자, 8절 뒷부분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조금 지저분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화장실에서 변을 보고 아까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과감하게 물 내리죠. 아깝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많은 것들을 자랑거리를 삼고 살았는데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으로 난 의. 내가 믿음으로 정결하게 됐고 내가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는 그 믿음으로 얻는 의, 행위와 구원과 혈통과 스펙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얻는 의, 이걸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 하나같이 이신득이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된 열심과 잘못된 구원관으로 그렇게 이단에 빠진 것처럼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상처가 됐었기 때문에 이제는 치유받고 나서 그와 비슷하게 사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인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상처받았으면, 치유받았으면 그들에게 다가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그릇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과거에 내 많은 상처들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예수를 박해했던 사람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본문 10절과 14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그 헌금 기도 제목 보니까 어떤 분이 표대를 향한 삶을 살게 하소서, 그런 내용을 적으셨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표대를 향한 삶. 표대, 목적지가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목적지가 세상적인 어떤 쾌락과 야망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가 딱 찍혀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향해 돌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목적지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사명이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바울은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에서 그가 치유받고 나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입니까? 목회자에게 힘을 주는 성도입니까? 목회자의 힘을 빼는 성도입니까? 아니, 저는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그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저한테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목회자에게 힘을 주는 성도예요? 목회자에게 힘을 빼는 성도예요?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이 시간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스스로 답을 내려보세요. 스스로. 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집회가 그걸 위해서 마련된 집회인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봅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기가 이제 복음 전하다가 결박당하고 환난 당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너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나는 예수를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박해하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고 계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살았는데 주님은 그것을 무한한 인내력으로 기다리면서 나를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준비하고 계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생명 주님을 위해 능히 바꿀 수 있는 결단과 힘이 생겨난 거예요. 김익도 목사님의 예화를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 김익도 목사님 사진 한번 볼까요? 예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한 목사님인데 한국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김익도 목사님,
이런 많은 분들이, 이성봉 목사님 이런 분들이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20년 되잖아요. 한국교회 부흥에 핵심적으로 사용됐던 분들이에요. 자, 이 김익도 목사님은요, 이분이 어디서 태어났냐면 황해도, 북한 황해도에서 이름난 깡패였습니다. 그 황해도에 안악읍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장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김익두라는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그들이 믿는 신에게 빌었다고 해요. 1900년,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된 거예요? 120년 전이죠. 1900년 어느 날 안악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이게 김익두 목사님 그에 대한 소개, 그 책자에 나오는 글들이에요. 이날 소알론 선교사님이란 분이 이 안악교회에서 강사로 집회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 부인이 전도지를 시장에서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김익두 청년, 그 당시 결혼도 안 한 김익두 청년이 깡패였죠. 그에게 선교사님 부인이 전도지를 줍니다. 김익두가 그 전도지를 코를 쿵 풀어갖고 구겨갖고 땅바닥에 패대기를 쳤어요. 교회는 무슨 교회야?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 선교사님 부인이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습니다. 한마디 툭 던졌어요.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습니다. 막 웃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한 거예요. 김익두란 청년이 집에서 잠을 자는데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부인이 얼굴이 계속 생각나면서 자기가 교회에 오라는 그 전도지를 구겨서 땅바닥에 패대기 친 것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 막 자기 얼굴을 만지고 코를 만지고 막 자다 깨갖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 김익두라는 사람이 그 집회에 참여합니다. 안악교회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죠. 교인들이 막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저 깡패가 교회 와서 행패 부리러 왔나? 교회가 웅성웅성한 거예요. 근데 조용히 말씀을 듣고 나서 이분이 소안론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듣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선교사님, 저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럼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려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해 7월, 그러니까 1900년 7월에 세례를 받고 1901년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교회 열심히 인 사람들 바로 전도사로 세웠나 봐요. 재령읍 교회 전도사가 됩니다. 이 김익두라는 사람이. 그리고 1910년, 그로부터 10년 동안 열심히 교회 섬기면서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 1910년에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때렸잖아요. 그 때린 과거의 추억이 치유되고 나니까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은사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 정말 놀라워요. 다른 사람들 때리고 돈 뺏고 아프게 했던 그가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이 그를 덮고 나니까 이제 아파하는 사람 살려내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다른 목회자보다 더 강력한 신유의 능력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요, 성령 충만한 김익도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엄청난 치유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그 기록에 어떤 일이 있냐면 8년 동안 걷지 못하던 소년, 등이 곱은 곱사병자, 한센병 환자, 폐병 환자, 혈루병자 등 엄청난 숫자의 병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고쳐졌습니다.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1950년 10월 14일 신천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중에 교회당에 무차별 사격을 감행한 공산군들의 총에 맞아 수십 명의 성도와 함께 김익도 목사는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살아생전 김익두 목사님은 부흥회를 770회를 인도했고 150여 개 교회를 설립했으며 120개의 유치원을 신설했고 1만 명의 불치병 환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했고, 또한 김익두 목사로 인해 은혜 받고 목회자가 된 사람이 258명에 이르렀다. 놀랍죠? 깡패가 치유받으니까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설교에 은혜 받은 사람, 받고 목사가 된 사람만 258명에 이르렀다. 이 얼마나 분명하고 놀라운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델입니까?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김익두 목사님처럼 엄청난 사역을 하진 않더라도 내 자신이 정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면 내 남편 한 명은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내 아내 한 명은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 한두 명은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내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면 내가 맡고 있는 교회, 학교, 유치부, 아동부 학생 한 명 정도는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내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면 같이 수년 동안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내 옆에 있는 소프라노, 알토 한 명은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내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면 직장에서 수십 년간 같이 근무하는 그 같이 점심 먹고 커피 마시는 그 한 명은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수십 명의 목사는 안 만들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하자는 얘기예요, 그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한 한 주간 성경의 모델들을 통해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지구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만 상처를 안고 복수의 칼을 갈며 사는 상처 입은 복수자가 있고, 주님의 사랑으로 상처가 치유받아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인생 바울처럼 살기 원합니다. 요셉처럼 살기 원합니다. 모세처럼 살기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수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밤 저들을 만져주시고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리.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이다. 온 마음 다해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원하고 바라고 간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이 아니라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날 우리 자유롭게 한 10분 이상씩 기도하고 돌아갑시다. 나는 바울처럼 사울처럼 교회를 박해하는 자로 살진 않았는지, 교회를 내 문화생활로 여기고 교회를 내 대인관계의 즐거움의 장으로만 여기고 정말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은 뒷전으로 여기진 않았는지, 그래서 주님 보실 때 나는 사울처럼 교회를 박해하는 자는 아니었는지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된 상처 나은 치유자가 되어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도 김익도 목사님처럼 살아갈 수 있고 바울처럼 살아가고 베드로처럼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주여 나의 상처를 치유하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과거의 상처를 추억하며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며 사랑과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사람으로부터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 상처가
상처가 치유됨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보혈로 능력의 사랑의 손길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상처가 치유받고 누군가를 치유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후반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평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 우리 교회 학교 학생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 내 직장과 내 지인들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 이웃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 우리 목사님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과 만남으로 주님 담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기름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수교회가 부활절을 기점으로 새롭게 태동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가정과